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마음을 기경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자세하게 풀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깊이 깨닫고 기도 응답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에게 복 주시길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에게 하늘의 놀라우신 복으로 채우시기 전에 영적인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고 말씀의 씨앗을 심으신 후에 친히 돌보시며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좀 더 영적으로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농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가지의 밭으로 표현된 것은 네 종류의 사람들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가 뿌리는 씨앗을 모두 좋은 씨앗들입니다. 그런데 농부는 이 좋은 씨앗을 길가, 돌밭, 가시덤불밭, 옥토밭에 상관없이 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옥토밭에만 이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을 텐데 참 이 본문은 이상하리만큼 이 본문에 나온 농부는 좋은 밭, 나쁜 밭을 가리지 않고 좋은 씨앗들을 골고루 뿌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농부는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나 증거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좀 아닌데 저 사람은 괜찮은데 하며 우리가 사람들을 구분하는 모습이 아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져야 한다는 주님의 선하신 말씀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먼저 그 작은 씨앗으로부터 배울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에서 천국을 보셨습니다. 씨는 작습니다. 그러나 작은 씨앗 속에 엄청난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씨앗 속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도토리 한 알 속에 참나무 숲이 담겨 있고 수박 씨앗 속에 수많은 수박 덩굴이 담겨 있습니다. 씨앗은 힘이 매우 강하고 씨앗의 나중은 창대합니다. 농업 박사인 윌리엄 J. 브라이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박씨는 자신보다 20만 배나 되는 무게를 뚫고 땅 밖으로 올라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씨앗의 생명력은 이만큼 대단합니다.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온 야생초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극복해내려는 아주 거대한 힘을 그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씨앗, 씨드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아주 작지만 나중에는 아주 창대한 겨자씨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씨앗은 고통 중에 성장합니다. 씨앗은 아픔 중에 변화합니다. 고통과 아픔이 없다면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 가지 아픔을 경험해야 합니다. 첫째, 씨앗은 땅에 떨어지는 아픔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씨앗은 땅에 떨어짐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 아픔 없이는 풍성한 열매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씨앗은 땅 속에 감춰지는 아픔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씨앗은 드러나면 태양볕에 말라 죽든지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립니다. 씨앗은 드러나기 전에 멈춰 이 감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씨앗은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해야 합니다. 씨앗의 생명은 껍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씨눈에 있습니다. 씨눈이 생명을 발휘하기 위해서 씨앗은 먼저 깨어져야 합니다. 씨앗이 깨어질 때 껍질이 벗겨지고 그 속에 담긴 생명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아픔이 씨앗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열매를 맺는 밀알처럼 죽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픔이 없이는 변화도 없고 깨어짐이 없이는 열매도 없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네 부류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첫 번째 부류는 바리새파로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속해 있었으며 부활이 있다고 믿었지만 외식을 많이 하며 형식에 치우쳐 있던 부류였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사두개파로 로마 정부의 편에 서서 세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축복된 삶이라고 여기고 정치적인 입지를 굳혀가며 부활이 없다고 여겼던 부류였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열심당원으로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복시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인 독립만을 하기를 꾀했던 부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류는 에세네파로 이도 저도 싫다며 메시아만을 고대하며 속세를 떠나 산속으로 숨어 들어간 부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놀라우신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공관복음으로 알려진 마태, 마가, 누가에 수록될 만큼 예수님이 하신 비유 말씀 중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어느 곳에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농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새가 날라와 그만 그 씨앗을 꿀꺽꿀꺽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씨앗은 흙이 거의 없는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 싹이 나왔지만 흙이 없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햇빛에 그만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 싹이 났지만 뾰족한 가시덤불에 찔려 그만 싹이 죽었습니다. 마지막 씨앗은 좋은 땅에 여러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싹이 나고 무럭무럭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이 비유에는 나쁜 밭과 좋은 밭이 나옵니다. 나쁜 밭으로는 길가밭 조금, 나쁜 밭으로는 돌짝밭, 조금 덜 나쁜 밭으로는 가시덤불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밭으로는 옥토밭입니다. 이러한 나쁜 밭, 조금 나쁜 밭, 조금 덜 나쁜 밭, 그리고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진 결과가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대부분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되자.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내야 할 책임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말씀의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오해가 있을 경우에는 주로 비유의 제목을 먼저 말씀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제목은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대상이 밭이 아니라 바로 씨 뿌리는 현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결코 밭의 비유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밭은 스스로 옥토로 빚어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게다가 밭은 자기 힘으로 자기에게 놓인 돌이나 가시덤불을 제거할 힘조차 없습니다. 또한 밭은 스스로 거름을 주고 가뭄에 물을 내어 윤기가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은 열심히 노력해 좋은 밭이 되자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밭은 스스로 무언가를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주요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밭은 혼자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씨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얼마 안 돼요. 다른 가시덤불과 같이 잡초밭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비유 속에 영적인 비밀과 그 핵심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씨앗이 없다면 조금의 희망도 가망도 없는 인생, 모두가 버려져야 마땅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으며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아무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씨를 남겨두셨다라고 로마서 9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씨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무런 가치 없고 희망조차 없는 돌짝밭이나 가시덤불같이 험한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내가 돌짝밭이든 길가의 밭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상관이 있는 것은 그 씨앗이 잘 심겨졌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돌짝밭, 가시덤불밭에 쌓인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된다 할지라도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려서 못 쓰게 되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힘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노력하고 힘써서 좋은 밭이 되겠다는 생각은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결코 우리 자신의 그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 옥토가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모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근사한 옥토밭이 돼야지 하는 모습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향이 아닙니다. 말씀은 나에게 떨어진 조그마한 그 씨앗,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꽃피고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곳에 씨앗을 뿌리셨어요? 주님, 왜 나와 같은 돌짝밭, 가시덤불밭 같은 이 밭에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씨앗을 심으셨어요? 라고 반문할 때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을 여러분께서 잘 헤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 나오는 농부는 밭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좋은 씨를 다 뿌립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보통 농부들은 밭을 경작하며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을 쟁기로 갈아 엎는 기경 작업을 합니다. 돌이 발견되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돌을 제거하는 일도 하고, 또 가시덤불에 뒤집사인 땅을 보면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작업도 합니다. 이런 과정의 여정을 구원의 서정, The Order of Salvation.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바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 그 Order of Salvation 이렇습니다. 부르심, 이 부르심을 통해 소명이 생기죠. 그리고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 고난과 역경과 같은 영적인 훈련인 기경을 통해서 죄악으로 굳어버린 왜곡된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시기도 하시며 다듬고 또 다듬으셔서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옥토에 뿌린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작은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가장 귀한 씨앗을 심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그것 하나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기경된 우리 인생의 밭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열매 맺는 구원의 축복보다 여러분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며 선포하시며 자자손손 복음 되시며 생명의 그런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바라보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와 기독교의 명문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기경되는 좋은 밭이 되는 영적인 비결인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눈에 보기에 당장 돌짝밭이나 가시밭 같아 보여도 결국 주님께서 영적인 훈련인 기경을 받아 속사람이 강하여지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되자는 비유가 결코 아닙니다. 이 비유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즉 밭이 아닌 씨가 뿌려지는 현재의 상황과 씨 뿌리는 농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 누구도 이제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의 우리와 달리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을 주님 옆에서 아주 가까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누구는 잘 받아서 열매를 맺고 누구는 계속해서 자라지 못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며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은 당연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져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박대하고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쾌하셨습니다. 이것은 전하여도 그들이 마음이 다치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역사적인 현장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하셨습니다. 나쁜 밭에 떨어진 씨는 안 자라고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는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며 너희는 좋은 밭으로 선별되었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에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 12명의 제자가 먼저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복음이 뿌려질 때 뿌리를 내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이미 예언된 내용이니 흔들리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씨 뿌리는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아무 소용도 없는 땅과 같은 척박한 심령의 밭을 가진 자들에게 왜 하필 거기다가도 씨를 뿌리셨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가 주는 그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전도는 내 힘과 내 능력, 내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교회로 데려오는 것도 아니요. 불신자를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도를 전하는 것이며 그 도는 바로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인 우리가 할 일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밭이라고 불러주시며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가의 밭, 돌짝의 밭, 가시덤불로 고생하는 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밭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람에 비에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씨앗을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상대해야 할 밭들은 환난과 박해와 근심과 걱정으로 씨가 자라는 것을 막고 쓰러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것은 밭의 상태보다 씨의 생명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상태의 밭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열심히 씨를 복음을 여러분 전하고 뿌리셔야 합니다. 쓰러지면 또 피고 뽑히면 자랄 수 있도록 많이 뿌려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좋은 밭으로 분별해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신 영적인 방법이며 선하신 계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가밭과 같은 곳, 자갈밭과 가시덤불밭과 같은 곳에도 말씀에 나온 씨 뿌리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환경을 통해서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심정을 가지고 밭의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생명의 씨앗을 뿌려 주님 오실 그날 옥토와 같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참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길가밭과 같은 곳에도, 돌밭과 같은 곳에도, 가시 돈불밭과 같은 곳에도 말씀에 나온 씨 뿌린 농부처럼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 밭이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경하셔서 옥토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심정을 가지고 밭의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생명의 씨앗을 뿌려 결국 주님 오실 그날 많은 옥토와 같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많이 맺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는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